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주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귀하고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주께로 향해 있으니 그 주께로 향해 있는 데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해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다음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노아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 그래서 항상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생각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말씀이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가 없이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4절까지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란 이름은 안 나와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안 나오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말씀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완벽을 요구하세요. 완전을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수 7이잖아요. 완전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타락을 해서 완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완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그 벗어난 흠이 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세 전서부터 원래 이렇게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흠이 나고 타락해서 죄인이 됐을지라도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속성은 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다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게 뭐죠? 우리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롭다 여김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나를 보실 때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다. 네? 그래서 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계속 변화돼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 노아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 받은 것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게 완성되고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구원받았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과거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막 짓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 짓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준비를 시키셨잖아요. 준비를 시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물 심판에 대해서 이미 보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미리 보셨단 말이에요. 그 물 심판이 내리는 걸.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구원이라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벌어질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보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신 일인데 이 보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노아 때처럼 좀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예? 노아 때처럼. 그래서 이 노아 때의 심판은 이 심판이라는 게 딱 그래요.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과 동시에 거기서 구원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심판이 임할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는 어떤 일을 했는가? 네. 노아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도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노아처럼 말씀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 생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6장 창세기는 찾기가 쉽죠. 네. 창세기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따로 개별적으로 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자,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래요. 그 끝날이 이미 내 앞에 이르렀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까마득한 미래의 일인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적어도 120년이라고 어디에 딱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이를 낳을 때에 500세였어요. 500세. 예? 500세 됐는데 근데 이제 그 한 보통 100년 이상이에요. 100년. 예? 100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1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지금 현재의 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예?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일. 그래서 현재의 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그래요. 네, 너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만약에 잣나무가 구하기 힘들어. 네? 그래서 소나무로 만들어. 또 잣나무가 귀하다고 엉뚱한 나무를 가지고 자꾸 만든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자기 삶에 이거 뭐 힘든데 그런 그 나무 가지고 할 필요 뭐 있겠어? 그냥 구하기 쉬운 나무 가지고 만들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심판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를 프로텍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잣나무로 만들려고 했으면 잣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행하실 일을 믿음의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이걸 하라는 거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우리 100년 이상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10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죠. 이 사람이 노아가. 어느 때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현재의 시제는 우리로서는
그게 언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적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100년 동안에 이제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방주. 예. 방주가 기록지가 뭐 한 150m 된다고 그래요. 예. 150m. 그러면 그거를 노아의 가족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걸 계속 매일같이 짓는데 그것도 어디다 졌죠? 산에다 졌단 말이에요. 산에다. 그러면 그 동네, 그 도시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아요. 예.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산에다가 이제 그 방주를 짓는 거죠. 산에다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 노아가 계속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만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야 노아가 저렇게 하는 저렇게 방주를 짓는 것은 이유가 있어. 분명히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정상인데 사람들은 하루, 이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막 흐르면서 저거 미친 짓이지 뭐. 미친 짓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저거 중요한 일이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지. 우리의 아이가 시집을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는 노아의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이제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노아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방주를 져요. 예? 150m 높이만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방주를 짓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진전도 없고, 예? 그것이 이제 거의 100년이 된 거죠. 그 동안에 노아는 얼마나 지겨웠을까? 얼마나 지겨웠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중요한 일이 있어 세상 일이 중요해서 오늘도 세상 일이 중요해서 산으로 돌러 또 뭐 라스베가스로 막 가는데 우린 이게 뭐냐 이거지.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 있겠죠. 예? 이거 오늘도 진전이 없는 이 방주 만드는 일에 계속 하루를 소비하고 계속 그런 날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별로 이제는 이거 해서 되겠나? 뭐 이럴 정도로 그냥 따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한 100년을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하루가 다 모여져 가지고 이 방주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점이. 예? 점이 딱 찍혔으면 찍힌 순간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 찍혔으니까 나 점 찍었으니까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점이 찍히는 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점이 찍히는 순간, 구원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이 찍히는 순간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말씀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잣나무와 역청과 이런 거를 다 그냥 발라가지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죠?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믿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말씀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예? 힘들다고. 그냥 말씀은 있는데 그냥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맞춰져 가지고 말씀 보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말씀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경건의 모양도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요. 다 해. 거기에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한테 말씀을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나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말씀에 의한 예수를 믿어야지, 나에게 맞춰진 나를 합리화시킨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에요. 바알. 아세라 목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잡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점이 찍히는 순간서부터 노아는 평생 작업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평생 작업인 거예요. 아멘. 평생 작업.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또한 3장에서는 빌립보서 3장에서는 3장 12절서부터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평생 작업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노아가 그랬듯이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 때에
이것이 큰 영적인 방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 싫어도 해야 돼. 왜? 미래의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미래의 나를 위한 작업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맞춘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말씀을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이 길짝박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예요. 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산다는 거. 말씀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그 아는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이것은 내가 길짝밭 위에 길짝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얘기할 땐 또 들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삶은 언제든지 변화 안 됐어요.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겨지니까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살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이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수련회 때 얘기했죠. 소경과 맹인의 차이. 예, 소경은 뭐고 맹인은 뭘까? 예? 소경은 똑같이 맹인도 눈이 안 보이고 소경도 눈이 안 보이지만 소경은 모든 일들이 다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 자기한테 맞춰줘야 돼요. 왜? 안 보이니까. 장애인이니까 다 주위의 모든 세상에 다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기준이야. 그런데 맹인은 뭘까요? 똑같이 안 보여. 맹인은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안 보이는데 말씀 중심에 의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맹인과 소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함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말씀에 맞춰진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말씀이 내 인생에 맞춰져서 사는가? 지금 노아는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딱 맞춰버렸어요. 매일 싫어도 하는 거예요. 매일 싫어도.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자기를 위한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는 이미 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이 역사 개념과 이스라엘의 역사 개념은 좀 다르대요. 한국의 역사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떠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과거로부터 이렇게 떠내려온 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개념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에게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도 미래에 이렇게 반드시 있게 될 일인데 그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 다가올 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를 위해서 말씀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말씀에 우리가 맞춰야지, 말씀을 내게 맞추면 우린 실패하고 말아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 다녀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한테 말씀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돼. 역청으로 바르라고 그랬으면 역청으로 발라야 돼요. 예?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옷 다 버려가면서.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나한테 자꾸 말씀을 맞추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소경이에요. 소경. 영적인 소경. 예?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맞추려고 하고 안 되면 자꾸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이미 그거는 정해진 거예요. 예? 정해진 일이라고. 예. 정해진 일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막 지체되니까 이제는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전심으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예? 잘못된 일은 아닌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에 나가주면 되지 뭐 이 정도예요 요즘은.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교회 나가주면 되지 뭐. 그래서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님은 은퇴를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 이 구원받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제 생각이에요.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삶의 목적이 주의 말씀에 맞춰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아멘. 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알 수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는. 똑같은 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막 식장 가지고 일하고 막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얘기하죠? 예? 그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의 주소예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에만 늘 관심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늘 주의 말씀에 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시험해 보래. 그러니까 관심이 늘 주님께 가 있는 거야. 노아는 늘 방주 만드는 일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동네 말씀을 갔다가도 항상 주의 말씀에 의해서 방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늘 있었겠죠.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늘 오늘 뭘 먹을까? 한국 사람들 관심이 뭐죠? 먹는 거. 밥 먹었어요? 식사했어요? 옛날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먹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인사치레가 있어요. 우리는 식사했으니까 안 했다 그러면 막 차려주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안 그런데. 밥은 먹고 왔겠지? 그럼 안 먹고 왔다 그러면 에이 무슨 농담을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먹는 거, 이 세상 일에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교회를 물론 다닐 수도 있겠죠. 교회 갔다 오면은 이제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 그걸 향해서 이제 그걸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인생이 맞춰진 사람은 항상 관심이 물론 먹죠. 똑같이 먹는다고. 그런데 관심이 늘 복음 전파에 있어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 오순절 날이 임했어요. 이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죠? 은사일까?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갖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어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막 이런 거, 이 은사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는 늘 은사였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런 것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삼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주 힘없이 죽으셨어요. 힘없이 죽으셨어요. 이들의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그냥 힘없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다 확인했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너네들하고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늘로. 그리고 끝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보는 것도 허락지 않으셔. 예? 구름이 팍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했대요.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가 뭐였냐면은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오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오시니까 이들에게 그때서부터 이들에게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였죠?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네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들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약속의 성령이 오심으로 이 사람들의 주제는 더 이상 은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은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생겨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실력이 좀 월등하잖아. 나한테 나타나는 은사가 너보다 그래도 괜찮잖아. 더 낫잖아. 해가지고 그런 걸로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오순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육신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6절인가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대요. 예수에 대해서.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꼬로 은사 충만이 아니에요. 예? 성령 충만 이꼬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행한 일, 우리에게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양자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일에 관심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마치고 나면은 한 사람은 늘 이 일을 왜 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죠. 아멘. 네. 이게 그래서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흠이 그러니까 타락해가지고 보시기 안 좋은 모습으로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이 그 깨어진 인생을 다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늘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비를 많이 버렸잖아요. 이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서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여기서 42절과 44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또한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는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까? 예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아멘 해요. 아멘을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뭘 준비하라는 거지? 이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짐으로 해서 준비하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노아처럼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 예?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이 또 거기 아주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45절서부터. 예? 답이.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래요. 예? 깨어있는 종으로서 예비하고 있는 종, 주인이 오기를 예비하고 있는 종은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서 첫째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 아는 종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요. 예,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 아세요? 예, 여기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일이 뭐죠?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는 거죠. 이게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듯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 예? 근데 그 집 사람이 오늘 왔어. 예? 그 집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집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주님이 창세전에 정말 회복하길 원하는 그 사람. 예.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야 돼요. 그 택한 백성이 우리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성에서 막 핍박을 당하는데,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주님이, 성령께서. 그래서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게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종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혜로운 종은 그 집 사람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도대체 뭐예요? 양식. 예. 나의 양식. 우리 모두의 양식이 뭐예요? 예? 이 말씀은
온전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더라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예? 이게 우리의 양식이고 이 세상 모두의 양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고 예비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예배당 다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뭐 예배당만 다니면 되지 뭐 이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깨어 있습니까? 예비하고 있습니까? 예. 예.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피해가지 못하게 하게 탁 예? 찔른단 말이에요. 너 지금 깨어 있냐? 예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네가 내 집사람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이거를 수시로 체크업을 해요. 수시로.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래요.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은 성령님은 늘 임재하고 계세요. 예? 성령님은 늘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깨어서 예비하면서 그 집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나눠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다라는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나눠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 그래서 48절에 51절까지를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들을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할 일이 있으리라. 아멘. 이 악한 종은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만 다닐 수 있어요. 예배당만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뒷구녕에서는 딴짓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내면이 죄성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변화가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에서 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의 직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는 교회 바깥에서 딴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아는 한국에서 어떤 큰 나이 드신 그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란 노회장이었나 총회장이었나 막 그렇대요. 그런데 그 교인 여자 성도하고 이렇게 호텔을 들어갔다나 봐요. 근데 그 호텔을 들어가는데 그 남편이 그거를 미행을 했대요. 오래된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런데 미행해가지고 호텔까지 갔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쫓아온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발코니로 나갔어요. 일단은 발코니. 그 호텔에는 발코니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코니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둘러봐도 없어야 되잖아. 눈에 안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서는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드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배도 좀 나왔을 것 같아. 예. 그렇다고 해서 제 배를 보면 안 되고. 예,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이게 힘이 점점 빠지는 거죠. 올라갈 힘도 없고. 예? 점점 빠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래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래요.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영혼들을 맡기신대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얼마큼 했죠? 그건 목사들만 하는 일이에요. 목사들만 하는 일일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맡길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님이 맡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실까? 누구한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악한 종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다닐 수 있어요. 이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방주를 줘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똑같이 밥 먹고 살고 하는데 삶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목적이.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남은 인생. 나를 왜 살려놨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노아처럼 방주 짓는 일, 예? 이것은 깨어서 예비하면서 예?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더 이상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예배당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예?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넉넉히 살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이란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마음 내킨 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노아가 주님 심판 이기까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남들의 그 편안한 삶을 쫓아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방주 만드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그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맞춰진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나를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더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남들에게 양식처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